우리 오늘 부활절 하나님은 곧 예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탄생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재림의 약속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분명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고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2026년 아닙니까? 올해가 2000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이것을 회의하고 의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무너뜨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진리가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내 부모인지 알고 믿고 느끼고 경험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 부모가 내 엄마가 맞을까? 내 아버지가 맞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과 같이 자라나는 아이는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또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항상 그 자녀에게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분명하게 자라면서 보니까 닮은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이 누워있는 자세도 앉아있는 자세도 저랑 똑 닮아가지고 언제 그걸 가르쳤냐고, 아내가 언제 그걸 전수했느냐고. DNA에 들어있는 거라고. DNA에 딱 앉으면요 아빠 자세가 딱 나오는 거야. 아빠 자세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기 막혀하고 기가 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정상적이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생업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인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하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 전한 말을 듣고 믿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너희도 영생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칭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믿음의 그런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청지기로서 잘하였다. 5달란트 받은 사람아,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아,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뜻에 방향 맞추고 주의 길을 걷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를 보면요,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거든요.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재산도 돌려줄게, 안전을 이렇게 허락해 줄게, 보장해 줄게 하였지만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도에까지 나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어떤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제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렇게 맞아 죽고,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져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몽둥이로 때려서 또 맞아 죽고,
신기했어요. 요한 한 명만은 요한은요 이 가마솥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죽지 않으니까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여서 요한계시록 성경 뚜껑을 마지막으로 또 덮고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유언대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를 돌봐 달라고 부탁한 건 마지막까지 다 지키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 또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러한 역사서에도 예수님은 등장하고요. 그 사역과 또한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 세상의 많은 역사가들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주에 가보면 뭐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그 앞에 가면 와, 한국 사람들이 항상 거기 많이 오나 봐요. 그 자연 경관을 보면 그냥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꼭 자기 이름을 적고 가요. 한승엽 왔다 가다 막 이러면서. 저는 안 적었는데 한승엽 이름 꼭 거기다 남겨놓고 그 아마 찾아가지고 이 잡으러 오면 한국 사람들 많이 잡혀갈 것 같은데 꼭 자기 이름을 바닷가 가도 자기 이름을 꼭 쓰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운동장 넓게 있잖아요. 운동장에 있으면 비 오는 날에 거기 자기 이름을 운동장에 크게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 교육청에서 다 내려다 보이던데 자기 이름을 크게 쓰고, 우리 딸도 보니까 어제도 원화수공원에 가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릴스를 찍어야 된다고, 그 한밤에 릴스를 찍는다고 그렇게 나가고, 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자로 내가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좀 희생이 되고, 그럴지라도 내 믿음대로 믿음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사역하고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사명, 내 복음, 또한 내 가정에 깊이 뿌리 내리는 주바라기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다 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주님 힘듭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버겁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면 견뎌내더라고요. 버틸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거 미워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또 모세를 보니까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더라고요. 호적을 파도, 여러분 또 피를 다 뽑아도, 우리 교회 성도가 그래요. 우리 자녀가 속을 새기는데 피가 다 말라도 내 자식이고 나는 너의 어머니이고, 여러분 호적을 파더라도 나는 너의 어머니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너무나 우리가 화목하고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가꾸어 갈수록 그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부부 사이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행하는 그런 사역이 얼마나 복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목회자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에 오면 힘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 공급받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이 주일날에도 안식일날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식일날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의 세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선 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가두고 억압을 하는지 이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 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어떤 선 밖에도, 하나님 장로교회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에요. 장로교가 성경적이고 또 우리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나 유익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생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교를 벗어나서 막 순복음교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감리교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감리교회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은사들은 장로교회에서 영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단들은 영서라든가 아주 다양한 이 은사들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추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거 한다고 내가 구원받고 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것은 아니기에 생명이고 진리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도 받고 우리가 축복도 받고, 그렇지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 밖에서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넓고 높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보고 이적들을 보고 그런 체험들을 들으면요, 저분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그 역사하신 결과가 예배의 자리라면, 또 전도자의 자리라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하고 또 인정하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교회 밖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자꾸 나의 은사 그 바리새인이 그러하거든요.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나는 불의하지도 않았으며,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향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섬김으로 전도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왜 목사님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까?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어요. 새벽에 특세, 우리 부활절 새벽의 본문이었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특세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하셨고, 목사님 말씀이 되게 설교가 많잖아요. 이렇게 항상 설교가 많으니까 이렇게 전날에 또 그날 새벽에 했던 그러한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친히 나타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마지막 힘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함께 공동체로
한 존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노아의 용수 때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내려가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자, 우리라고 그렇게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3장에서도요,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비둘기가 형상화되어져서 그 비둘기가 예수님 세례 받는데 나폴나폴 날아다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성경에 우린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합니다. 믿으라보다 따르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중심 가운데 딱 잡혀 있는 거지만 따르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저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또 가장을 하는 것일까, 요즘에 아주 속이 시끄럽습니다. 말을 하여도 대통령의 말인 미국 세계 최강국의 말인데도 저게 사실일까? 그런데 행동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시간을 가지고 보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한 행동 가운데에 타코 이런 말도, 트럼프는 항상 뒤로, 중요할 때 뒤로 내뺀다, 이런 타코라는 말도 유행하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바를 우리가 따라서 병자를 치료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내시는 그러한 사역, 오늘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통하여 예배자로 서고, 또 풍성한 삶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목자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풍성한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변혁자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증거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니 아들도 심판하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는 곧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위격에 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격,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또 대속 제물이 되시고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선언문에도, 우리 성가대도 오늘 그런 찬양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 성경에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많은 교회, 대부분 교회들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이 구절은 대부분 다 잡고 있는데,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몸으로 뛰시고, 예정하심으로,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일하시고, 성령께서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들은 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게 믿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때에 받으면 내 것이잖아요. 아싸,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최근에 송도순 씨가 톰과 제리의 아나운서였거든요.
며느리에게 뭘 주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한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줘도 아싸 어머니 감사합니다, 줄맛이 난다는 거.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뭘 줘도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내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죽으면 며느리한테 다 그냥 내 재산이 있으면 상속해 주고 싶다고. 우리 남편이랑 아들들은 막 그런 아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좀 박수를 치고 힘내서 이렇게 찬양하면 훨씬 힘을 내니까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의 가리 없이 이렇게 쓰면 자꾸만 이렇게 땅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우주의 기운이 막 깔아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우르사 선전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또 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고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은 땅으로 가고, 그것이 육신의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잔다라고 표현했고 육신의 그러한 임종을 지나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 그러한 천국이 있기에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부활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고, 부활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부활은요 우리가 정죄받는 그러한 인생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듯 정죄받는 인생에서 자유함의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도 자유하고 물질에 있어서도 자유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하고, 이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질병의 억압에 사람의 얽매이지 않고, 질병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도 가질 수 있고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말도,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아파도 가난하여도 약하여도. 그런데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옅어지고 약해지면요 말부터 그냥 엉망이 되어집니다. 말부터 엉망이 되어집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관계도 어려운데 말까지 말투로 나가면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씨가 최소한은 되어져야지, 말씀을 받을 때 말씨가, 고운 말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4절 2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진짜 집에 잠잠히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잠잠히 하나님께 나오고 맡기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꿈이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성령님의 그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똑똑한 거 좋아했는데 따뜻한 거 내가 좋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뽐내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 품는 사람 되어지는 거 좋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정을 세우면 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결핍이 심해가지고 막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면요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면요 뭐 너무너무 건강한 가정,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가정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미 목사님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아시고 내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서 훈련해 주십니다. 우리 47세 회심한 목사님은요 47세까지 MBC 앵커로 9시 뉴스의 앵커는 되게 최고의 그런 영광스러운 꽃 아닙니까? 그 앵커의 꽃인데 죽기 살기로 일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니까 눈이 열려지는데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잘 해주고 섬기게 되어진대. 부리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특세 때 들으셨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서도 부리려고 그래. 나사로를 보내셔가지고,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셔가지고 나사로에게 물을 기르다가 뭐 이렇게 부자는 천국에 가서도 리더십이 부리는 리더십이. 그런데 천국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야 될 텐데 인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라. 섬기는 리더십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재벌들이 인터뷰한 SK 최태원 회장이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의 제일 소원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뭘 먹어도 자유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뭐 부유한 사람도 재물로 부유하지 실제로 부자나 실제로 잘 산다라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야지, 아내와 관계가 좋아야지, 애들과 관계가 좋아야지, 그래야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물질과의 관계도 좋고 건강에서도 아프고 안 아프고를 얘기하는 게 아프나 안 아프나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고 생명보다 사명이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영생의 복을 오늘 누리게 하시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리라. 예배의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신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해 자유하여라.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 교회 내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나오실 때 개인 예배도 되고 개인 기도도 되고 개인 큐티가 되지, 이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대그룹 예배가 안 되는데 나는 전도만 해야 되겠다, 나는 목장만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물론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교회는요 항상 대그룹, 또한 중그룹, 또한 소그룹, 또한 1대1, 또 나 홀로, 그게 우리 교회는요 너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공예배가 있고 또 위드 바이블로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또한 이 풍삼 코칭으로 또 풍삼 1대1로 섬기며, 또 이제 우리 목장으로 그렇게 4명, 5명, 또한 10명 내외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내가 이탈하지 않고 또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성으로 목장을 섬기고 풍성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자유하여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가서 다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 딱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 자녀들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을 사람은
가족이고 엄마이고 또 자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쓰지만 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목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목자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사명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부활의 그러한 심판의 부활로, 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는 유대인의 심판이고 또한 로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어지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정당하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패를 십자가 머리맡에 다 붙여놓고, 그것도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3개국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자칭이란 말을 넣어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넣어주십시오. 그러는데 빌라도가 자신의 그런 뜻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주 정당하게 이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다, 그걸 드러내고자 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몰아서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를 언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6월절에 세계 만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모여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15개국, 최소한 15개국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또한 로마어로, 당시 로마는 실질적인 패권 국가 지배자이고 헬라어는 그리스의 언어 아닙니까? 그 이전 시대 알렉산더가 문화 대통령이 문화 대통령이라서, 문화는, 정신 세계는 다 헬라가 지배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실제로 이 땅은 유대인의 땅이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그렇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딱 증언하는 그런 죄패, 또한 십자가가 그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첫 번째 복음이 되어진 거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 만국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만국으로 절기 지나고 나면 흩어질 것 아닙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고 확산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생명이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 바꾼 그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 들으면서 가슴이 전혀 나는 암시롱하지 않고 나랑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 치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부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심판주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부활절기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바꾸신 주의 그 크신 사랑, 그 높으신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반응하고 내 삶이 반응하고 내 손과 발이 반응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나누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